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저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다 같이 합동하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혼탁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예기치 않는 일들이 돌출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셨사오니 저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 중에 하나가 정오라는 겁니다. 인종에 대한 어떤 정오, 미움이 싹들고 있죠. 근데 우리들이 뭘 해야 돼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방법론보다는 내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방법이고 축복인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옛날 생각납니다. 어떤 한국의 지하철에 어떤 청년의 감정인데 갑자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지하철 속에 들어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는데 유리병을 깨고 이렇게 해서 죽이려 하는데 그 앞에 지금 위기에 있는 청년 하나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는 뭐냐? 주기도문을 해야 된다. 주기도문 아시죠? 그 주기도문을 해오니까 그 청년들 앞에 탁 와서 그 가지고 있는 흉기를 자연적으로 탁 내려놓고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그 청년이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는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최근에 보니까요. 이런 신문에 금요일자인가 제가 보니까 캐나다에 있는 모 회사가 사원을 모집하는 광고가 있는데 그 회사가 유명한 회사랍니다. 과자를 만드는 회사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모집을 하느냐면 하루에 100개 이상의 이 회사에서 나오는 캔디를 먹는다. 하루에 100개 이상 캔디를 먹는 사람. 그 사람 입에 통과되면 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그 사람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 특별한 일들이 참 많아요.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캔디 100개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전에 보니까 와인 매일 마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와인을 마셔야 그 맛에 감별이 되고 특별한 직업이죠. 하루 종일 와인 마시는 직업.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병아리 감별사로 미국에 이민을 온 사람. 감별사로 초중고 이민을 온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3년 동안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영주권이 나올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순놈이지 안놈이 가려내는 감별사. 그 뒤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자기는 지금은
치킨만 봐도 몸소리가 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참 별의별 잡이 참 많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중국에 어떤 죽은 자를 위해서 곡하는 슬프게 울어주는 그런 곡하는 그런 직업도 있고, 제가 인상 깊게 생각했던 잡을 가진 자 하나 중국에서도 있더라고. 편 배달부. 참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요즘은 뭐 이메일이다 보통 우리 SNS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직도 중국에 산골에 있는 그런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2박 3일로 그 우편 배달부가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그 저쪽 산중에 있는 그곳에 편지를 전해주는, 굉장히 감동되더라고요. 근데 그 편지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읽어주고 써서 다시 돌아가.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자들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상대가 뭐라고 하든 어떻게 보든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있기에 오늘은 세상도 돌아갑니다.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일을 통해서 심는 자가 돼요. 뽑는 자가 참 많아요. 잘 되고 있는 것을 뽑아버리는 자가 참 많습니다. 근데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든 무엇을 하든지 특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심어야 돼요.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특히 성도에서 심어야 될 것 참 많죠.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심어야지. 뽑지를 말아야 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뽑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뽑아버리면 뭐가 생기죠? 뿌리 깊은 상처만 나오는 거예요. 당신의 허물만 나오는 거예요. 들추어내는 자들,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을 들추어내는 자들이 뽑아버려요. 같은 동역자끼리라도, 같은 교우라도,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라도 기회만 있으면 뽑아내는 사람이죠. 안 되죠. 감춰주는 게 뭡니까? 심어요. 당신의 사랑을 심고 당신의 용서함을 심고, 우리 주님 그 하루 오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 마치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요. 그 할 일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심으러 가고, 선교제도 심으러 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떤 곳에서라도 우리 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눈으로 확인한 그 사건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이제 마지막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 성천하실 때 그들과 함께 경험했던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던 그 일이죠. 근데 아직도 이 사건 속에서 보니까 자신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제자라고 하지만 유대인에 대한 메시아 사상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한마디로 이스라엘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로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죽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올라가서 그 마지막 단계에서도 그들은 구원자로서의 메시아. 그런데 그 구원자의 메시아가 어디에 한정되냐면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자꾸 착각한다. 그 물음이 무엇입니까?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이니까. 모든 관심이, 제자들의 관심이 자기 나라에, 물론 관심이 있죠. 필요하죠. 근데 제한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주목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다.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메시아 왕국을 꿈꾸고 있다는 그 사실 속에서 오히려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허락하신 땅 끝까지 하나님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시키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면서도 복음은 하나님 주신 축복은 내 주위에서만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 내 가정에서만, 나의 사업장에서만, 나의 직장에서만 움직이기를 원한다. 어쩌면은요, 하나님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시키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를 이렇게 해보십시오.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왕국이 크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신의 나라를 높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행편과 처지까지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범위를 말씀으로 선포해 버리시죠.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합독하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님 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나의 범위가 어떤 범위인 것을 가르치고 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구원자로서 온 메시아를 그들은 꿈꾸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땅끝까지 너희가 스스로 제한시키지 말라. 나의 복음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땅끝까지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에만 국한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의 모든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는 잘 섬기시지 왜 자꾸 막 갖들어서 생각을 하십니까? 그분은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예수님의 제 스스로 제한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삶의 지경, 사역을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선포를 해버려요. 무왕좌왕에 있는 제자들에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사역의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삶의 지경도 넓히라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땅끝까지를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자들, 북한을 이야기하는 자들, 남미 아마존 원주민들 사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자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의해서 땅끝은 당신의 믿음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뻗치는 그것이 땅끝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땅끝은 어찌면 자신의 집이 땅끝까지 될 수 있다. 땅끝은 자신의 사업장도 될 수 있고 땅끝은 우리가 다니는 직장도 될 수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어떠한 곳이라도 당신이 복음의 손이 미치는 그곳은 우리에게 주신 땅끝까지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펼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서 마지막 선천하시게 하셨던 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수없이 말씀으로 들었고 수없이 우리는 낭독도 했을 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을 뭐냐? 모든 족속이라. 제한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한된 나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모든 범위를 말하고 계시다. 그 범위 속에서 언제나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이 축복이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자신의 한계 속에 머물지 마시고 믿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라는 거예요.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오늘부터 제가 드리는 이 설교가 계속 연장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맥락에서 설교를 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너무나 기초적이고 너무나 베이직한 것을 했어. 우리가 멈출 때가 있어요. 내 스스로의 생각, 내가 뭘 좀 알았더니 내 스스로 들어오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스스로 제한시키기 때문에 한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회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 회복이 되면 여러분 당신의 가정의 문제는 회복됩니다. 내가 회복되면 나의 사업장, 나의 직장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허락하신 준비된 정의, 그들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첫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4절을 보는 거예요.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다리라.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는 말씀 붙드세요. 이유는 예루살렘은 주님의 십자가 행장이었어. 주님이 죽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주님이 다시 사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기를 위해서 자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은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이라. 수많은 성령의 역사, 사명은 특정한 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 장소가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로 가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현재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은 하나님 성전이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건 모든 출발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복음의 시작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요. 하나님 떠나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곳에 결코 생명이 없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하고 그 약속대로 순종해야 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 약속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껏 너희가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 나를 따라다니지만 이제부터는 영으로 오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너희는 할 수 없다. 언제까지나 육신으로만 예수만 따라다닐 수 있느냐. 그동안 수많은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받았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두지 않았느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제자들이 얼마나 봤습니까? 그런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가까이에서 본 그들에게도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준비된 정인의 자세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5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나타나는 것을,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이 권능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강한 감동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시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 하나님 절대적인 사역 속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세 있는 능력이 임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표적으로 나타날 수 없다. 사실 이 문제에 놓고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수많은 기도도 했고 많은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굉장히 고민을 많았어요. 목사님 했던 그 고민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해야 거듭나고 그 성령님 내 속에 계셔야 생명력이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지도자들이 성령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정작 자신의 심령 속에 성령이 없는 가르침을 인도한다면 죄송합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로 계속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땅의 시간의 이후 제자들의 복음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복음, 그 복음 시대는 뭐만 나옵니까? 대부분이 성령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은 그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성령의 이야기예요.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이야기를 다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에베소 교회 지도자가 있었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성경의 표현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슨 마침 그 아볼로가 고린도에 출타를 해가지고 마침 그 교회 사람들, 그 교회 지도자가 없을 때 사도 바울이 와서 물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너희가 믿을 때 사도 바울이 와서 그 교회 교인들에게 믿을 때라고 했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봐요. 성령을 받았냐 무슨?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교회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성령이 있습니다. 듣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아볼로 시계 목사님이 당시의 지도자예요. 사도행 18장에 보면 아볼로는 성령이 능통하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 목사 성령의 체험이 없습니다. 성령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6절 7절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6절 7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여기서 그들은 에베소 교인들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안수했더니 그들이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사람만 있으면 그들이 다 받은 게 아니라 그 중에서는 받지도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12사람쯤 되더라는 거는 몇 명 가운데 몇 사람을 지금 받고 있는 그 숫자를 할 수도 있다.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 안수를 해도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뭘 이야기하는 자기 주장대로 내세웁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악한 원수 싸우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반드시 지원받는 생명의 기름과 같다는 거 아시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는 차가 있다. 개수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내 속에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성령님에 계시지 않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고급스러운 성전을 짓고 대형이라는 목적을 두는 데 있고, 그런 사역을 하면 실제가 없는 그 모양만 있는 건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는 자의 설교에 감동을 받을 수 있잖아요. 성령 받은 자는 영의 분별력으로 생명이 있다 없다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 성령을 받아야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종의 자세는 전적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줘, 그 좋은 것이 내 것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것이 돼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7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그가 아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영 분별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그리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사실, 그 사실을 붙드셔야 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 내 증인이라고 했어요. 나 자신의 증인이 아니라 내 증인 누굴 이야기하십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증인. 사역을 하다 보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내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게 자기 이름과 자기 능력 나타나는 것으로 자기 정인으로 삼대, 자기 선전하는 쪽으로 갈 때가 참 많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 악한 원수는 너 자신을 알리는 정인이 되게끔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 시대 때 하와가 넘어간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너도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밝아진다. 사람의 심년 육체로 이 땅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을 받기를 원하는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뭐가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다 자기가 잘나서 하는 거예요. 이때 악한 원수가 놓치지 않죠. 그러므로 이때 뭐가 나타나죠? 이단이 나타나고 교주가 나타나고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나타나는 역사는 악한 원수의 유혹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쏟지 마시고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믿으시고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오직 순종하고는 하나님의 정인으로 삼지 않아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의 정인이지 자신이 없다면서 나타내는 증거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만사 행통의 땅이 아니라고 그러죠. 치열한 전투, 영적 전투 속에서 이겨내야 할 것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 건넜다고 해서 내가 승리한 건 아니야. 승리를 기억하고 우리 나아가면서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선포를 해버려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 여리고라는 엄청난 성도 있고 우리가 싸워야 될 치열한 전투, 엄청나게 우리가 치러야 될 여건들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다. 그것이다.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땅을 주셨는데 어렵고 힘들어 어떻게 이런 땅을 주십니까? 근데 그분은 그것이 너희에게 준 기름진 땅이 선포라니 그 이유가 무엇이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존재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믿기를 원해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가정이 우리가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그 땅을 이미 너희들에게 축복의 땅을 주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내가 너희와 함께 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해 주시다. 내가 주 안에 들어오면 새 예루살렘 가나안을 얻는 것이 아니야. 가나안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소망의 그 나라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의 정인으로서 쓰임받지 않으면 안 된다. 승리가 보장된 땅이라 할지라도 믿으라 그랬죠. 그러므로 제가 이런 질문으로 지난주에 마쳤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보장받은 자라는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결탄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다시 이야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가 나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를 준비를 하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려면 말씀을 믿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부르시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거든요. 이 사실을 믿고 어렵고 힘들어라도 고비들이라는 팬데믹, 경제적인 어려움, 요즘 보니까 산불도 많이 나고 이런 세상에 재해가 너무 많다. 자연재해 속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정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복음의 영적 대변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미 나의 갈 길을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믿고 생명의 축복을 보장받았다고 나의 모든 가는 길에 행통의 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하나님의 정인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하시고 축복하소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기쁨의 소식이 되면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